1월 16일 금요일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나눕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귀에 따갑도록 창세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한 개의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계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죠.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5번째 톨레도트와 6번째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심판을 내리시죠?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을 흩으시죠.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지만 또다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 이후에 10절은, 오늘 본문 10절은 셈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PPT 보지 마시고 본문에 보면 10절 셈의 톨레도트, 즉 5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의미를 전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11장 10절이죠. 5번째 톨레도트인데 구조를 그려볼게요. 10장부터.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야베스 족보가 나오고요. 10장 6절에서 20절에는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함의 족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사 족보로 이어가는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셈의 족보가 10장 21절에서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에 어제 살펴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전까지 언급됐던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27절에 6번째 톨레도트인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데라의 족보가 25장 11절까지 이어지고요. 이 데라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고 11장에는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17절에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벨렉의 때,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벨렉의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오죠? 세상이 나뉘었대요. 벨레게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에 셈의 후손이 계속 자손을 낳아요. 자, 오늘 본문 족보를 보세요. 오늘 본문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한 후손들인데 별다른 업적이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낳기만 합니다. 낳고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도 셈의 후손은 계속 낳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 셈의 족보로부터 24절, 오늘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나홀이 데라를 낳거든요. 그리고 이 셈의 족보에서 데라가 26절에 아브람을 낳습니다. 지금 셈의 후손은 계속 낳고만 하고 있죠. 그래도 나아요.
뭔가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셈의 후손은 그냥 낳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셈의 후손에서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 여섯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본문을 유심히 관찰을 해볼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그래도 뭔가 낳기만은 잘 했는데 갑자기 이 낳음이 멈춘 겁니다. 불임이 일어난 거죠.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셈의 족보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반대편 함의 후손에서는 그 가펠타 사건을 일으켰던 후손들이잖아요. 그 함의 후손에서는 계속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들은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함의 후손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 같은 뭔가 그런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셈의 족보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갑자기 불임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불임이 된 데라의 족보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례는 불임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례가 누구를 낳죠? 남편 아브라함이 100살에. 100살이면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아내 사례는 90세. 그때 사례는 성경에서 태가 다쳤다라고 돼 있어요. 태가 다쳤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 구조에서 봐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있죠? 암울한 상황. 함의 후손이 모든 것을 통치할 것 같고 셈의 후손은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나마 낳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속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불임과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벽을 딱 마주치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00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너희를 택한, 너희를 인도하는 나. 지금 창세기 1차 청중은 광야에 있거든요.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차 청중에게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금 불임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벽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장애물과 벽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찾은 하나님, 그렇게 찾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불가능 속에서 새로운 가능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막막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드는 분이다. 얘야, 성이야, 나를 바라봐라.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